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목포 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는데 한 100km 이상 달리다가 서서히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틀려고 하는데 핸들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꺾어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제 뭐 정비소에 가서 보니까 너무 오래된 거예요. 이제 차가 오래됐다는 게 아니고 자동차를 정비한 일이 오래된 거예요. 예. 지금 자동차 잘 굴러갑니다. 우리가 하물며 자동차도 이렇게 뭐 3개월 뭐 자주 하시는 분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정비를 해야 나중에 큰 사고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도 마찬가지죠. 집도 뭐 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청소를 해야 우리가 큰 질병에 안 걸리는 것처럼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집중이라는 겁니다. 이것 해야 사실은 뒤탈이 없어요. 아멘. 이것 해야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인도받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집중의 시간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40일 집중한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집중이 매일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겠지요. 아멘. 뭐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 집중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중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집중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분산된다 이렇게 했어요. 집중이 안 되면 분산된다. 분산을 넘어서 이제는 집착이 되는 거죠. 그러면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단계까지 갑니다. 중독의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여기 부분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집중이라는 단어를 듣는 것하고 세상 사람들이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집중해라 이 의미는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이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더 차고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집중을 통해서 사실은 가장 필요한 뇌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 쏟아 넣으신다는 거예요.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분산된다니까요.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인이 남편에게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살죠. 어떻게 살아요? 뭐 다 떠나서 어떻게 삽니까? 나중에 그게요 굉장히 심각한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라, 말씀에 집중해라 의미가 있다니까요. 여기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마음,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집중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거 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적인 건강 또 몸의 건강도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물론 세상 사람들이 먼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뭘 씻습니까? 호흡을 씻는 거예요. 우리 인체에 독소가 있잖아요. 우리 인체에 독소가 있잖아요. 제가 거기에 건강에 관심이 있어서 듣는 건 아니지만, 살펴본 건 아니지만, 우리 인체의 독소가 100%다 그러면 약 땀과 변으로 되는 이 배출되는 독소가 16%밖에 안 된대요.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호흡으로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뭐 지금 건강을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집중에 대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저도 계속 하면서요. 호흡을 길게 하고 길게 내쉬면서 그 속에 기도를 심으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이 호흡에 대한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실천은 안 돼요. 혹시 이 자리에 이 호흡 기도를 계속 지속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봐요, 없잖아요. 네. 우리가 늘 땀 흘리면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건강도 회복되지만 진짜 우리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건강의 방법이 호흡이라는 거예요. 꼭 실천하는 전도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도 세부에 가서요. 너무 덥대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지금. 예. 예소미는요, 가기 전에 영양제 맞았어요. 자기만 맞았어. 그만큼 덥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컵라면 사오래요, 저한테. 5개 사오래요. 햇반 5개, 컵라면 5개, 김 5개. 선거 기간이라 밤에 못 따라다닌대요. 생명 걸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집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금 이 모습으로 가지만 돌아올 때 내 모습은 어떻게 변해질지 몰라요. 예. 지금이 항상 최고로 더울 때래요. 더울 때인데 아침 9시부터 메시지 합니다. 오후 6시까지 메시지예요. 저녁 먹고 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스킷 드라마를 한답니다. 예. 얼마나 덥겠어요. 교회 여러분 가셔서 알겠지만 에어컨이 없잖아요. 선풍기도 없잖아요. 그곳에 계속 구석에 있어야 돼요. 예. 세부시티 호텔로 안 갑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요. 바로 현장 갑니다. 예. 그래서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로 우리가 그냥 가장 편안하게 우리는 오래 살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오래 살자, 혹시 나는 오래 살고 싶다 그런 분 계십니까? 예, 예, 예. 오래 사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래 사셔야 돼요. 건강하게.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최고의 건강의 방법이 호흡이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호흡을 길게 하는 동물이 몇 동물이 있잖아요. 그 중에 거북이. 예. 호흡을 짧게 하는 동물이 있잖아요. 개. 여러분들 때문에 못 살겠지만은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못 살아요. 예. 정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호흡을 길게 들이쉬시고요. 뭐 다른 거 뭐 복식으로 해야 된다 있겠지만 일단은 길게 들으시는 게 어렵다니까요. 배로 쉬고 뭐 머리 길게 들으시고 길게 내뱉는 거 이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그만큼 내가 호흡을 깊게 들이쉬면 이 산소가 뇌까지 간대요. 예. 거의 우리들의 이 산소를 뇌에서 많이 활용을 많이 한대요. 근데 대부분 우리의 호흡을 짧게 하잖아요. 건강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축복,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은혜로 우리가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급적이면 길게 호흡하시고 길게 내쉬고 그러면서 거기에 호흡에 우리의 기도를 좀 심어서 들이쉴 때는 우리 신앙 고백하고 내쉴 때는 우리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정말 최고로 인도받는 중요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집중할 3가지 집중인데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입니다.
우리 이제 중직자 추천을 피택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이거 훈련할 거예요. 40일 동안 집중 훈련하는 거. 그래서 숙제도 하고요. 또 미션도 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피택 받는 분들은 굉장히 2019년도 한 해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도자들이 와서 메시지도 주실 거고요. 또 같이 훈련받게 하실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40일의 이 집중의 시간은 나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가져야 돼요. 사실 우리 속에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속에 진짜 우리가 이 복음에 방해되는,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의 걸림돌 다른 사람에게 찾으려고 하거든요.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40일의 집중 시간을 통해서 내게 있는 이 복음의 걸림돌을 찾아내서 나를 바꾸는 중요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이 감람산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여서 훈련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다른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각 개인마다 인생 미션을 주는 겁니다. 그 미션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죠. 그 축복을 받는 나만의 집중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 미션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실제로 이 훈련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거죠. 사실 안 믿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요, 사실 기도도 안 하고, 믿지 않으니까 사실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훈련을 통해서 나의 불신앙을 바꾸고 나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의 절대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로 새롭게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 가진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하루에 여러분 5분이라도 나 자신을 넣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나만의 집중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늘 자동차를 정비하지 않고 타고만 다니면 어느 날 문제 온다니까요. 자꾸 나를 점검해 가야 됩니다. 아멘. 고장나기 전에,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자꾸 우리를, 왜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마음 생각이 우리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요. 사실 우리가 마음을 그 마음 먹기 따라 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나를 바꾸는 시간을 가지자는 거죠.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나를 바꾸는 그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직장에서요, 점심 식사 후에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 길게 하고요, 이렇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말씀, 또 성경의 말씀, 메시지, 기도 넣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조금씩 전도자로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가 왜 오래 살아야 됩니까? 잘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현장이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 40일 집중했고요, 그 감난산에서 내려와서 약 10일 동안 집중한 것입니다.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학자들이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집중훈련하고,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감난산에 내려와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약 10일 동안 집중했다고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예스더처럼 이 복음에 생명 걸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것이 진짜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올인할 수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순교 정신의 믿음을 가진다면 이 10일 아니요 하루만 우리가 집중해도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0일 동안 집중한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모인 것이 아니죠. 여기에 굉장히 이들이 모인 것은 큰 확신 속에 모인 거예요. 자, 이들의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바꾸는 일을 하셨다니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사실 5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 확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내려온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었어요.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우리 앉아 계시는데 정말로 확신 갖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고 서야 되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 다음 주에 여전대 헌신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준비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제목처럼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다니까요. 특별히 우리 여전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할 때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실은 모이면 안 되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에 모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법적으로요.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 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또 믿으면요 아예 그냥 사형을 시키는 법이다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감옥 가고 또 믿으면 또 모이면 또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사형시키는 이 제도,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예수도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을까요?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이 120명의 성도들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 속에 생명 걸고 모인 거죠. 이때부터 사실은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거 교회예요. 아멘.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가면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교회.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거기는 위험한 곳이야, 가면 죽어, 안 돼, 실패, 무너져, 망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생명을 걸고서라도 모이는 교회, 그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확신 갖고 비록 위험하고 생명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기꺼이 모이는 교회가 이 새생명 미션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 목포를 어떻게 누가 바꾸겠습니까? 이 목포라는 이 현장을 누가 하나님은 바꾸도록 이 사명을 주셨을까요? 어떤 교회에 주셨을까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주셨다고 생각해요. 아멘. 저는 이 일에 우리 중직자와 성도들 렘넌트들에게 주셨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오늘 찬양하는 것 보니까 우리 밴드도 좀 이렇게 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짝짝짝 맞추기도 하고요. 네. 연습했니? 안 했어? 좀 더 연습해가지고 우리 앞에 공원에 야외 무대가 있더라고요. 예, 우리 한번 거기서 공연도 이렇게. 예. 안 한답니다. 눈빛으로만 해서. 예. 너무 좋아요. 교회가 앞에도 공원도 있고 예, 할 수 있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기도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 목포에 사실 방황하고 또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예. 세상을 바꾸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요, 또 어디에 집중합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어떤 집중이었을 할 거예요? 교회 바꾸는 일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좀 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목회자 자녀로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좀 컸으면. 너 교회가 어딘데? 그러면요, 목포 새생명 미션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얘기를 자꾸 집에서 많이 해요. 예, 집에 있을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매일 돌아다녀요, 파면. 예, 예, 그래도 뭐 어디 아프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 건강하게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뭡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답을 달 필요 없이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죠. 그냥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볼 때 뭐 공부를 잘하고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게 감사하시지 않을까요? 부모된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그냥 살아있고 맛있게 먹고 잘 뛰고 이렇게 하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 복음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4장 22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목사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오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칠 게 없다니까요. 그렇죠. 아니, 같이 훈련받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은 성경을 보고 제가 가르칠 게 없어요. 아는 것도 없지만 가르칠 게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교회에 옵니까? 다른 것 없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말씀의 흐름, 이것 때문입니다. 말씀의 흐름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반드시 그 흐름의 축복, 성취가 되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아라.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주신 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게 말씀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간증할 수 있을 정도로, 아멘.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당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그 말씀 정리가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요,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걸 자꾸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그게 올바른 기도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내게 제목을 주신다니까요. 말씀을 잡고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이 내게 정리가 되니까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족입니까? 1년에 한 번 만나는 그 사람이 가족입니까? 누가 가족입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예. 그렇죠. 매일 만나는 사람이 가족인 거예요. 1년에 한 번 명절날 보는 그게 뭔 가족입니까?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소중하죠.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축복,
성도의 교제라는 거죠. 이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떡을 떼며 그랬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성만찬입니다. 이들은 만날 때마다 떡을 뗀 거예요. 이게 더 성경적인 것입니다. 어떤 교단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성만찬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개형화되고 숫자가 많아지면서 이걸 할 수 없게 되는, 그래서 1년에 2번만 하자, 교회에서는 그렇게 딱 정한 것입니다. 근데 왜 이들이 떡을 만났을 때마다, 모였을 때마다 떡을 뗐을까요? 말했잖아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으면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만났는데 내일 못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과 그런 어떤 그 애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인 겁니다. 죽으면,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고, 믿지 말라고 또 보내줘 또 믿으면 사형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간절함 속에 성도의 교제가 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 복음으로 떡을 떼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다른 교회가 다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 초대교회처럼 현장을 살리는, 그래서 현장을 치유하는 더 많은 제자를 일꾼으로 세우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떡을 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세 가족이 우리 야유회에 가셨는데 오셨더라고요. 우리 최복자 권사님 모셔가지고 초청해서 오셨는데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데 이분이 무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참 특별해요. 이제 무안에서도 오시는 거예요. 이제 참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제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이 아닐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저를 만나서 같이 이렇게 소통하기로 했어요. 감사하지요. 저희 교회에서 예배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어떠셨냐고 여쭤보니까 참 자기한테 이해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됐다고요. 믿어진다고는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하지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보다 그분이 말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듣고 있었어요. 이렇게 식사하는데. 참 어느 누구나 와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대화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어느 누구나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현장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그 일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집중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가정과 가문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가정과 가문을 놓고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신앙을 또 소유하는 귀중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내게 답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바꾸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작은 연약한 집중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전 세계의 교회를 바꾸는 흐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